지난 2023년 2월 8일에 미국 켄터키주 웰모어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여러분 체포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이제 체포를 다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라고 하고 교수님은 강단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의 권면을 들은 학생 중에 여러분 19명이 그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는데 그 강단이 1,500명을 수용하는데 여러분 그 담 가득 차버렸어. 학생들이 계속 와서 학교에서는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휴교를 하고 모든 학생들이 그 예배에 그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소식을 케빈 총장이 여러분 SNS에다 올렸더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미국 각 대학에서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무려 2주 동안 2월 8일에서부터 2월 23일까지 그때 대학생 기도의 날이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하면 됐어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수만 명, 적어도 5만 명 이상이 몰려들었는데 그 예배당 채플에 들어가기 위해서 타주에서 온 사람들이 무려 8시간에서 9시간을 추운데도 길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무려 2주 동안 계속되었어요. 할 수 없이 23일 날 중단되었는데 각 대학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각 대학에 가서 또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지금 미국 전역의 기독교 대학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 역사가 미국의 각 기독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반 교회에도 계속 불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CNN 그리고 그 여러 종류의 그 매스미디어에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이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8에서 9시간씩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며 26세 미만인 Z세대 1996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표현합니다. Z세대 사람들에게 우선 입장할 수 우선권을 줬다고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케빈 브라운 총장은 계속되는 예배가 시작된 후에 그 수많은 학생들에게서 겸손과 긍휼, 정직, 고백, 삶을 변화시키는 헌신을 목격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는 지난 20세기 초부터 무려 8번에 걸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플럼에서 성령의 강한 부흥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본 부흥의 보유에는 말레이시아 신학교 교수였던 홍 박사, 말레이시아 사람인 것 같아요. 투루라는 그 교수님의, 그 박사님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다고 그 부흥 현장에 찾아올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그는 안식년에 에즈베리 대학교 방문 교수로 왔다가 부흥의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국에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거기에서 남아서 에즈베리에 남아서 그 웰모어라는 그 시에 남아서 수년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믿는 자가 추구하고 구하여야 될 그러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이 무엇이었길래 하박국은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란 히브리어 언어로 하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 의미는 부활 또는 회복, 부흥, 또 연극 같은 거 리바이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재공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바라는 부흥은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려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박국 선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흥이라고 하야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은 하나님 언약대로의 복귀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해방되어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70년이 차면 하나님 백성이 다시금 살아서 돌아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수년 내에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마귀의 포로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타남과 역사가 떠나가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는 자들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오늘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늘 나의 심령에 뜨거워지지 않고, 또 오늘 나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대교회와 같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상 그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고, 마음에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와 짜증과 불만이 가득하고 행복 대신에 불행과 불만족으로 가득하다면 이건 죽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은 이런 사람에게 바로 오늘 우리는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 문 밖에 세워드렸어. 예수께서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라오디아 교인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삶을 삶으로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죽어가던 자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꽃이 물을 주지 않아서 이 나무가 시들시들 하다가도 물을 주면 어느새 그랬느냐는 걸 바짝 살아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흥의 역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에 사라지면 마치 메마른 풀과처럼 시들시들 죽어가다가 물을 주면 살아나듯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을 인해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여러분 권능으로 다시금 소생되는 것,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심령에게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여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미리 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데,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심령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심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멀츠타운즈라는 사람은 부흥이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시는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다라고 말했어요. 또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충만한 복을 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주권적인 사역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여러분 끊겨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같이 부흥을 권고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부흥을 기도한다면 뭐라 하냐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부흥이 말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지어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먼저 베풀어야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폰으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여 그들이 멸망당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뭘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다시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사 부흥시켜 달라고, 다시 우리들의 영혼을 순행시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흥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 심령 중에,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심령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와 하나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박국처럼 하나님이여 제게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제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소서. 내가 바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소서, 나의 신앙이 부흥되게 하소서, 나의 뜨거움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있을 동안에 40주 40야를 그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의 여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유독 다른 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옮길 때마다 거기서 항상 지닐지 못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뭘로 보여줬다고요? 구름으로. 할렐루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으로 하나님 임재를 보여줬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 앞에 절하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이제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았어요. 구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장 엄청난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사라졌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고 삭막하고, 내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되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조그만한 위기고, 진정한 커다란 위기는 뭐냐?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 내 음성을 듣고 예배를 받으시다는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없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임재가 떠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위기를 만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다시금 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임재가 떠난 위기에 직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회개했다고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비록 있었지만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임재가 사라졌어.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을 인도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텐데, 그래 너희가 그 땅을 누리고 살 텐데,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그 황송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귀걸이, 코걸이 다 떼내고 모든 몸을 치장 같은 걸 다 제하고 온 백성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슬퍼했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그 마음이 슬픈 게 아닙니다. 애통하고 죄를 애통하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단장품을 취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하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임재가 사라졌는지, 얼마 동안 구름 기둥이 그들 회중에서 사라졌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날짜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좌우지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구름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하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가나안 올라가는데 내가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내가 지키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는 선언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슬펐어요. 마음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마음에 슬퍼했어요. 마음에 애통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애통하며 슬퍼하지,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탁 섰다는 거예요. 회막은 어디입니까? 성막을 가리켜 하나님이 거하던 처소.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섰다. 하나님 임재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10절에 모든 백성의 회막문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하나님 임재를 보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여러분 다시 그들 진영 가운데 회막문 앞에 쫙 나타났습니다. 광야 교회의 부흥 역사는 백성의 진영을 떠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향하지 않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내게로 향하게 하는 것, 그 얼굴의 광채를 다시금 은혜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부흥을 체험하십시오. 부흥은 하나님께 내게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래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에 더디하지 마소서.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종의 절박함, 하나님 없는 내 마른 삶, 광야 같은 삶, 이 사막 같은 마음 주님 아시지요? 저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제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제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변치 아니하시고 어떤 내 마른 심령에도 부흥의 불로, 성령의 불로 다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물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도 몰려들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심령의 부흥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은 나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전에 기도했는데 오후에 또 기도하고 싶어요. 저녁에 또 기도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 성경을 읽었는데 또 읽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또 읽고 싶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심령이 될 때, 그러한 삶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생명력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이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떠나는 거예요. 내게서 부흥의 불길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생에 있어야 가장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밝히십시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 뱀이 다스려요. 원수 악한 마귀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시기, 미움, 질투, 여러분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낙심, 절망, 좌절,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이건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심령의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충만함, 감격과 여러분 만족함과 행복함으로 넘쳐나는 이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것이 곧 부흥인데, 부흥임하면 온갖 뱀의 어두운 역사들이 물러가고 우리 심령에 광명한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몸단장을 다 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맞은 최고의 위기 순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주에서 떠나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줘요. 누가 위로받는 자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어요. 즉 천국이 임해진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심령 부흥을 위해서는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하자.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성령님의 은혜와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누구에게 만족을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 부흥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여러분 만족함 역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우리 심령에 불이 임하지 않으면, 부흥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떤 만족함 역사도 이루지 않아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만족할 줄 알아요. 높은 이치를 얻고 성공하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서도 옥석에 떠는 죽어요. 목매달아 자가타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생각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많아본 사람 보세요. 행복하냐고? 아니라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할 때, 여러분 뱀의 역사가 사라질 때 우리에게서 불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만족이 오는 겁니다.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사는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죽을 맛, 인생이 여러분 괴롭고 고달픈 거예요. 우리 열린 모든 성도인 여러분은 다 성령의 불을 받고 심령 부흥을 이루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크게 경험했던 윌리엄 슈프레이크는 좀 더 부흥을 사모하라고 이같이 촉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서의 부흥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고 더욱 간절하게 부흥을 사모하라. 이게 슈프레이크가 한 말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즉 성령의 역사로서의 부흥은 오늘날도 뭐하고 있다고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그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성령을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시대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 역사를 여러분 허락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윌리엄 슈프레이크의 말을 우리가 아니라도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와 여러분 부흥 역사를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저널은 지난 20세기 1900년도죠. 2000년도가 들어서기 때 지난 100년 20세기에 미국을 움직인,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통령도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들도 많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미국을 크게 움직인,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뽑았어요. 선정을 한 1위가 누구냐면, 1위는 다 알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1위를 차지했어요. 2위는 윌리엄 제이 시무어라는 흑인 목사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지 모릅니다.
아니 시무어가 누군데 그 역대에 1900년 수많은 대통령도 다 제끼고 수많은 과학자들도 다 제끼고 윌리엄 시무어라는 흑인 목사가 2위가 됐을까? 여러분, 윌리엄 시무어는 1907년부터 1931년에 이르기까지 미국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가의 부흥운동을 이끌고 오순절 성명운동을 이끌어서 미국과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확산시킨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 지붕에 불이 났어요.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소방대가 와보니까 건물이 안 타. 불은 활활 타는데 이건 자연적인 불입니까? 성령의 불입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가시떨기가 안 타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불이 여러분 시무어가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성령운동을 일으킬 때 그 교회의 지붕에 십자가 중심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주민들이 막 불났다고 신고했는데 소방서가 와보니까 불이 안 타고 있어요. 불이 여전히 타고 있는데 건물은 안 타는 거예요. 자연적인 불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섬기는 이 성전 안에 여러분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는 불이 막 사람들이 임했어. 불. 오순절 막았다가 그 각 심령의 불기 같은 불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혀 같은 불이 임했다. 그 불이 육안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구름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구름을 잡으러 막 다녔어요. 구름은 아까 무엇의 임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시무어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사역 현장에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방언 통변과 예언과 각종 질병, 안전병이 귀머거리 죽은 자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100년 후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고 그의 영광이 쏟아지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그것은 아주사 부흥보다 자기가 일으켰던 그 아주사 부흥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멀리 전 세계를 덮는 성경이 예언한 바 강력한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예언을 했어요. 지금 바로 그때 1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31년까지 사역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시무어 목사가 예언한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그때인데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여러분 이른 비는 언제 임했습니까?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다락교회 임한 초대교회 임한 여러분 성령의 강한 부흥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이른 비입니다. 그럼 늦은 비 성령은 바로 시무어 목사가 예언한 마지막 추수 때에 임할 부흥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 시무어 때 나타났던 그 성령의 불은 뭡니까?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그림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비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영원의 대추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 세상에 펼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추수꾼으로 하나님께 세워줄 줄 믿습니다. 추수꾼 그러니까 신천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신천지 말고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늦은 비 성령의 간절히 사모하고 그 늦은 비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부흥의 주역이 우리 심령에 여러분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그 역사에 우리가 합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사 무디 선생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부흥사 무디가 한 번은 너무 몸이 사역을 계속 쉬지 않고 해서 너무 지쳐서 조용히 스코틀랜드 휴가를 갔습니다. 무디는 미국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아무도 자기를 몰라볼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무디를 알아보고 수요예배 설교를 부탁을 해서 부탁을 받고 가서 수요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수예배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 수예배 설교를 끝나고 이것도 내가 쉴 곳이 못 되는구나 해서 그것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가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무디 선생님, 저희가 어제 수요일 집회에 참석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 다 무디 선생님이 여기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자기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무디 선생님이 다시 이곳에 오셔서 설교하기를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걸 거절을 못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회 첫날 끝났는데 사람들이 막 무더기 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회고하고 하나님께 결신하고 결단하고 막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루 더 연장한 그 다음날 더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까지 계속 집회를 연속 집회, 예정이 없던 연속 집회를 이루었는데 놀라운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강한 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디는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옆에 있던 그 지역 목사님이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심각한 표정이시군요.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 없이 집회에 가서 부흥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가 없이? 기도 없이 단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여기 쉬러 왔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기도 준비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도 이렇게 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으니 제가 너무 이상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목회자가 무디의 말을 들은 목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라고요? 그렇다면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18년 동안 반신불수가 아니라 전신불수로 꼼짝없이 누워있는 한 성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누워서 기도하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알고 계속 18년 동안 기도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무디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옥스포드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옥스포드 대학생들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놀라운 부흥에 옥스포드 대학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전신불수 환자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스코틀드 주구한 마을에도 무디 선생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무려 10년 동안 하루같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무디가 말했습니다. 아하, 그랬었군요. 심지 않고는 결코 겨둘 수 없고 기도 없이는 결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심지 않고 결코 거둘 수 없고 기도 없이 결코 부흥은 있을 수 없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뭔가를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심지 않고 이말을 따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심령부흥, 여러분 심령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어둠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와 생명 역사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성공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심령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숨지 않으면 여러분 심령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유능한 능력이 있는 무디 선생님도 어디 곳에 집회할 때 뭐하지 않고 안 갔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갈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역사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기도. 여러분 심령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 부흥을 위해서 강력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래요, 그 형제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방문에 같이 갔어요. 그 집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영적인 눈이 있거든요. 그 방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이곳에 지금 주의 임재로 이 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자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8년 동안 누워있던 형제가, 예
선생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제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아니, 누워있는 사람이 뭐가 풍성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환경이 어떨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행복감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1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뭐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 삶을 풍성하게 채운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방 안에 가득하여 그 심령을 돈을 억만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부흥을 체험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무드 선생님이 물었어요. 형제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수록 사탄도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는 법인데 사탄이 역사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 왜 안 오겠어요? 가끔 오지요. 사탄이 가끔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냐? 세상에 나쁜 죄인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다니고 있잖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를 어떻게 이리 오랫동안 너희에게 하실 수 있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형제가 말합니다.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 즉시 사탄을 대적하고, 그래 사탄아 내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런 말이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병석에 누워있을지라도 아무리 말에가 유혹을 해도 이 형제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십자가에 자기의 죄를 위해 여러분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여러분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환경에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심령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이 어떨지라도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대 같은 능력자도 기도 없이는 부흥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찌 이 마을에, 이 조그만한 영국의 스코틀랜드 조그만 마을이 놀라운 부흥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곳에 한 전신불수 환자가 10년 동안 무드 선생이 이곳에 오셔서 설교함으로 이 마을에 부흥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 놀라운 스코틀랜드에 무디가 쉬러 갔어요. 초청받아 간 것도 아니야.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은 그 형제의 기도를 응답하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 부흥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원할 것이 아니라 성공을 원할 것이 아니라 부흥을 원하면 그 부흥 안에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구원을 꿈꾸며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디의 선생의 말,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기도 없이 부흥은 있을 수 없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을 통한 놀라운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런 무기력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형제가, 전신불수 형제가 10년을 놓고 뒤에 무디 선생님이 와서 이곳에 부흥을 달라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 교회와 이 지역 사람들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심령 부흥을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심령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숲 앞 광자에서 새벽부터 저녁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18절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은 이래 동안 명제를 지키며 여덟째 날에 반려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을 늦게 잡아도 6시를 잡고 정오까지 몇 시간이에요? 6시. 5시부터면 7시간 계속 모세의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모세의경을 에스라의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학사 에스라 좌우편에 선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그 청중들을 깨닫게 하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해석한 말씀 무슨 뜻인가 깨닫고는 다 뭐였더라? 울었더라는 거야. 의인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심령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부흥은 아까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 역사, 심령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저들로 하여금 7일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강해를 들은 다음에 8째 날에 또 집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아까 에즈베르 대학교는 무려 14일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사람들 더 많이 몰려들어요. 그들이 통의하고 자백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강의하고 설해주고 예언해주고 어떤 쪽에서는 병을 고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아무도 인도한 자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여기도 마찬가지. 말씀 은혜를 받고 그들이 울고 와서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나타나자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 드렸는데 8째 날에 또 정식으로 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심령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아무리 오래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오래 들어도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계속 시계를 보고 왜 이렇게 시계가 오늘따라 목사님 서기가 이렇게 길어? 계속 시간이 안 가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인도의 윤사무엘 선교사님 계시 그분이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조금만 설교를 길게 해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면 끝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직후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집을 안 갔어요. 제가 젊었을 때 칠보산 기도원에 갔는데 말씀을 2시간 3시간씩 봉사들이 했어요. 사람들이 안 갔어. 요동치 않았어요. 근데 요즘 등 따숩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 하니까 예배 시간이 자꾸 단축됩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이 20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다 해서 20분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배 시간은 줄어들고 말씀 시간은 자꾸 줄어들어요. 성도들은 15분 설교 10분 설교 주일 설교를 좋아해요. 여러분 인도인들은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설교를 해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인도인들과 같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저들에게 심령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러한 그때 50년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심령 부흥이 일어나자 우리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정치가들이 경제를 잘해서 아니에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계 6대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록을 보면 1907년도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 부흥이 났을 때도 집회가 6시간 동안 끊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집회 2시간만 해도 길다고 그러죠. 6시간 동안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늦은 성령의 그림자로 1906년에 아주사 스트레스에 시므어 그 목사님의
그 아주사 부흥을 하러 가는데 그 다음에 1907년에 한국에 여러분 산정연교회에 이 놀라운 여러분 평양 대부흥 역사가 나타났어요. 1년 만에. 이동원 목사님의 역경에 무릎 꿇지 말라는 책 속에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모스크바 한 극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와 같이 실려 있어요. 당시 모스크바 한 극장에서 톡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기독교와 예수를 조롱하는 연극이 공연되었습니다. 이때 어릴 적 교회를 다녔던 알렉산더 루스톱 제부는 저는 남자가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연극은 시작되었고 그런 연극의 절정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구절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 내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갑자기 그가 그 두 절을 두 차례 더 반복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쭉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무대 뒤에서 다음을 진행하라고 계속 사인을 주었지만 그는 그들의 지시를 다 무시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대에 막은 내렸고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예수 그들을 모독하는 연극을 여러분 사양하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말씀이 뭐였기 때문에 깨달았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고도를 찔려 쪼개까지 한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 예수를 모독하는 톡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그런 연극을 해서 예수를 모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 심령을 사로잡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변화로 인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령 부흥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것에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일을 거두는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고 회개했잖아요. 죄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무엇가 나타나느냐? 심령풍이 나타나면 그들 마음에 큰 즐거움이 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주택복권 여러분 로또라고 그러죠. 한 100억짜리 당첨되면 즐거워하죠. 그거 얼마 못 가요. 근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심령의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함이 끊이지 않게 계속되는 거. 이것이 바로 심령 부흥을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심령 부흥을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 심령 부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행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